성경이 활자로 처음 기록된 때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이죠. 드디어 고대하던 말씀이 처음 기록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모두 감동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다. 전쟁에서 졌다고 기죽지 마라. 그분께서 포로인 너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러므로 곧 너희들의 고난은 끝날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받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 다음 2절 말씀이 선포됩니다. 2절 말씀은 창조 이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 공허, 흑암, 이런 표현은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창조 이전의 모습을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 원어로 루아흐 엘로힘,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이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존재하셨냐?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거예요. 수면, 함마임인데 물입니다. 물, 한마디로 물. 태초 이전에 이 세상에 물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 다음 운행하다의 원어는 라하프, 새가 자신의 새끼를 사랑의 눈으로 보며 위에서 이렇게 너풀너풀 날개짓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즉 창조 이전에 성령님이 물 위에 계셨고 물과 함께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너풀너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면, 뭐 그 하늘이 있는지 없는지 창조 이전 세계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라가면 물도 올라가고, 성령님이 내려가면 물도 같이 내려가고, 성령님이 떨면 물도 같이 떨고.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성령님이 물과 함께 존재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지금 창세기 1장 2절 후반부의 말씀이 말이죠.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창조 이전의 모습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셨을까요? 왜 기록하셨을까요? 이런 창조 이전의 모습이 궁금하셨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런 모습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오히려 저는 흑암, 공허, 혼돈의 모습이 어떤지 좀 자세하게 말씀하셨으면 좋았겠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화론, 빅뱅론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흑암이 어떤 모습인지, 공허가 어떤 모습인지, 혼돈은 또 어떤 모습인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나도 안 하고 뜬금없이 성령님이 물과 함께 존재했다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이 모습을 선포하신 걸까요?
이런 궁금증.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안에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걸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이 전해집니까? 주무실 때 이용하시나요? 창세기 1장 2절, 1장 3절 읽으면서 다 주무시기 점점 졸리기 시작하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 상황입니다. 자, 그 당시는 바벨론 포로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때 활자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마지막까지 바벨론 제국에 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수십만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 포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과 음식의 공급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1년 7개월간 지속된 겁니다. 물과 음식 공급을 1년 7개월 동안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참담함을 성경은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서 어린 아이를 잡아먹었다라는 묘사로 그 처참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서 어린 아이를 잡아먹은 거예요. 성경에 여과 없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파괴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대부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포로 전까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켰어요. 여러분, 제사가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동물 제사, 스스로 동물을 다 잡아서 자기가 잡는 거예요. 자기가 각을 다 떼고 피를 다 뽑아내고 이 일을 자기가 하니까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 말씀을 활자로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은혜가 넘치니까. 그러나 포로가 된 이후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물을 살 돈도 없고 성전도 없어. 그리고 승리자인 바벨론이 패배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더욱이 먼 타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읽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민들은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글자로 기록하자. 드디어 기도하고 활자화 되는데 그 첫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고 그 다음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민이었던 그들은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이 선포될 때, 그것이 기록될 때 감동이 되고 너무나 마음이 뭉클해서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큰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자, 그 위로가 어떤 위로였는지 두 번째를 우리가 보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1장 2절을 이해하려면은 인간 창조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 창조의 과정. 자, 인간 창조의 과정이 아주 명료하게 잘 정리된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너무나 명확해요. 명확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줘 주셔서 생명이 됐다. 생명체가 됐다. 근데 어떤 흙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흙이냐? 창세기 2장 6절의 흙입니다. 자, 봅시다. 창세기 2장 6절에 어떤 흙인지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지면이 어떤 상태냐면은 땅에서 올라온 안개로 인해서 축축하게 적셔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서귀포에 사니까 확실하게 다가와요. 이야, 참 안개가 한 일주일 동안 자국하면 오전만 자국하잖아요, 대부분. 그래도 막 축축하게 습도가 높아서 집에는 온통 물이에요. 아니 그 제습기? 왜 이렇게 물이 나와? 난 이거 무슨 화학 실험하는 줄 알았어요. 계속 물이 차. 여러분 지금 이 주위에도 물이 가득합니다. 안 보이지만. 근데 창조 때는 계속 안개가 낀 거예요. 24시간 365일. 땅이 어떻게 했어요? 진흙이에요, 진흙. 물컹물컹한 진흙이에요. 그 젖은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그 젖은 흙으로 피부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뼈도 만들고 장기들도 만들어서 딱 배치하시고 하나님이 두뇌도 만들어서 두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도 만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뭐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진흙으로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진흙으로 만든 몸 안에 생기를 넣어주셨는데 또 하나를 넣어주신 게 뭔지 아세요? 물입니다, 물. 물도 엄청 넣어줬어요. 우리 몸에 물이 몇 퍼센트예요? 70% 이상이에요. 두뇌는 80%예요. 그냥 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진흙하고 물로 이렇게 기가 막힌 걸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네? 우리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증발되는 겁니다. 대부분 물로 채워졌다. 그래서 우리는 물통입니다. 물통이에요. 키가 작은 분은 작은 물통, 큰 분은 큰 물통. 저는 뚱뚱한 물통, 여러분은 날씬한 물통. 물통이 날씬하다니까 좋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셨는데 그 젖은 흙으로 만든 이 몸 안에 물로 가득 채우셨어요. 물이에요, 물.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그 답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저를 따라서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이전에 성령님이 물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존재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흙으로 만든 물통이에요. 뭘 의미하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함께함. 함께함.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는 방식이 함께함이에요. 창조 이전에 성령이 물 위에서 함께하여서 운행한 것처럼 성령님은 물로, 거의 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창조 이전에 물과 함께했던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한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한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임마누엘의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창조 전부터 성령님은 물과 공존했다.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만들었는데 흙과 진흙과 물로 만들었다. 그 이유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은 내 마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함께 했었고 지금도 함께하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 이 창세기 1장 2절은 그러므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안에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냥 허투루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은 없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바벨론 포로인 이스라엘이 성경의 두 번째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포로민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 정말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그 고난 속에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메시지. 어떤 의미였을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를 그 어떤 존재보다도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안 해요. 사랑하니까 결혼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걷겠다고.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위로해 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와 친밀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이 함께함 안에는 이런 가치들, 사랑, 동행, 위로, 도움, 보호, 친밀함, 이런 가치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 포로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뭉클하고 울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본인들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한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함께함을 한번 또 생각해 봐요. 함께 한다는 거. 저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지금은 아들, 딸이 육지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아들, 딸이 전화로 나나 가끔 장난치고 함께 통화할 때 행복해요. 아내와 함께 걸으면서 도란도란 하루 일을 또 얘기할 때가 기대됩니다. 기다려지고.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도 좋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함께 나누는 인생 이야기. 왜 이렇게 2시간, 3시간 들어도 계속 듣고 싶어요.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거,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감동이 됩니다. 우리 제자 양육 지금 8주 동안 했는데 속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함께 했던 시간 참 애틋하고 그렇게 친밀감이 느껴져요.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나눕니다. 아기를 낳고 누워있는 딸이 있었는데 어느 분이 엄마가 정성스럽게 싸운 음식을 이제 풀어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딸이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음식을 풀고 있는 엄마를 보고 딸이 하염없이 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날 아침에 작은 보따리를 꼭 안은 채 몇 시간째 골목길을 서성이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집이 어디세요? 몰라. 치매 걸리신 거예요. 이 치매로 아무 기억도 안 나는 거죠. 근데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딸이 아기를 낳아 병원에 있어. 거기에 꽂혀가지고 계속 그 말만 하시는 거예요. 경찰관 손잡고. 우리 딸이 아기를 낳고 병원에 있어. 계속. 우리 딸이 아기를 낳고 병원에 있어. 너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근데 이 말을 단서로 경찰관이 겨우겨우 수소문해서 이웃 주민을 찾은 거예요. 그 이웃 주민의 도움으로 딸이 입원한 병원을 알게 된 거죠.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딸을 보자마자 가슴에 이렇게 계속 품고 있었던 그 작은 보따리, 그걸 푼 거예요. 그 보따리 안에는 뭐가 있었냐? 밥하고 미역국이에요. 야야, 먹어라. 이 치매 걸린 엄마가 아기를 낳은 딸을 위해서 그냥 밥하고 미역국 2가지 이렇게 싸가지고 안고서 아침부터 그렇게 헤매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치매인 걸 알잖아요, 딸은. 그리고 아기도 낳았으니 이 밥과 미역국을 치매인데도 불구하고 해서 이렇게 온 엄마를 보면서 하염없이 우는 거죠. 기억은 잃어도 가슴은 기억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하나님 사랑이 더 밀려왔습니다. 치매 걸린 엄마도 이렇게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도 아가페 사랑, 한량없는 사랑, 아무 대가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 창세기 1장 2절을 선포하신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전에는 창세기 1장 1절을 선포하신 거잖아요. 이 말씀들 안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다. 그러니까 기죽지 마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창세기 1장 2절.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힘을 내서 일어나자. 저는 오늘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일어섭시다. 일어서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찬양 부르시고 나아갑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깊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다시 한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도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도 그곳에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무엇도 원하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자를 찾아서 하늘의 영이 임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창조 이전부터 우리와 함께함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이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수많은 메시지와 사랑의 표현과 구원의 계획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며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함께함으로 우리는 살 수 있고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붙잡고 잠시 묵상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늘 동행하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길 주 성령으로 승리하여 하늘의 소망 품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서 함께함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또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